예, 오늘 본문 우리 시편 우리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좀 못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지향적 목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그죠? 우리가 성화돼 가는 것, 그게 우리 지향적으로 우리 가져야 될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향적인 목표를 우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그것을 과정적 목표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야?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되죠. 아무개는 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성경을 또 몇 독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물론 우리가 도전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꾸 이제 과정적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향적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 가지고 물론 지향적 목표에 도달한 사람도 역시 하나의 과정적 목표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간증할 때는 뭐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수없이 무너지거든요. 그죠?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죠? 뭐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거 어렵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 보면 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인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과정적 목표에 지금 가고 있는 그 보면서 자책감에 빠지고 야 나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늘 그냥 잘하려고만 애를 쓰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전도 못해요. 그죠? 나처럼 될까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바라보시지 우리의 부분 잘못된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너는 이래서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말이죠. 그런 글을 많이 씁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그죠? 경쟁 사회에서 말이죠.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 그죠? 경제적, 정신적,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그것 때문에 많이 불행해지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 아세요? 산은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쭉쭉 뻗은 나무인가요? 곱게 뻗은 보기 좋은 나무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생긴 나무는 쓸모가 없거든요. 누가 베어가지 않거든요. 쭉쭉 뻗고 아름다운 나무는 말이죠. 다 베어가거든요. 산은 누가 지킵니까? 못생긴 나무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걸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꾸불꾸불하고 못생긴 나무들은 별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산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산과 또 맑은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요.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라볼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너무 부족하다. 참 내세울 곳이 없다. 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에 앞에 설 때는 참 철저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족함을 느껴야 배우려고 합니다. 다 아는데, 다 들었는데,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뭔가 또 배우고, 그죠? 그래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 느끼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 다윗이 그랬거든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결론만 보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봐. 그렇지만 아닙니다. 다윗 왕그 말이죠.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지금 의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요. 뭐 부족해도 괜찮다. 물론 먼저 우리가 부족해도 그 때문에 자책감 빠지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부족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말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말이죠. 정말 다 깨놓고 말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일까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모든 것 하나 말이죠. 보장된 거 없단 말이죠. 부족한 거 투성이 아닙니까? 사울왕의 말이죠. 위협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나발의 그 양치는 양을 털 깎을 때 말이죠. 우리 지금 부하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말이죠. 거절당하니까 나발의 집에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화가 났으면, 부정한 것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뭐 계속 도망 다니는데 보장되는 게 있나요? 뭐 그런 처지인데, 그런 형편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 뻥 아닌가? 말로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얽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뭐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말이죠. 엄마 젖을 먹고 배불러서 말이죠. 고요하게 잠든. 그죠? 그 아이들이 동국장합니까?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만족해 하면서 잠이 드는, 밖에서 천둥번개가 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의미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성적을 웬만큼 말이죠, 등수에 올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목표에 도달해도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죠? 텅 비죠? 성공해도. 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는 돈 마음껏 썼거든요. 밥 많이 사주는 친구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밥 얻어 먹은 거 이야기 하거든요. 전 별로 기억도 없는데,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썼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고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텅 빈 것 같죠. 그래도 어느 날 이래가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일까? 목적 상실에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복 많이 받는 데 있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목표를 두고 한번 살아보자.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순간 꽉 차는 거 있죠.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적 텅 빈 부분은요, 자식들이 잘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용돈 많이 준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넓은 집 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집 몇 채 가진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신의 부족을 말이죠,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은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 다윗은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부족함이 채워질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도 말이야, 다윗은 인정받았나요? 부모님 사랑 받고 자랐나요?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다고 기름 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름 부으러 갈 때 이새가, 아버지가 말이죠, 다윗은 안 불렀거든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자들부터 쭉쭉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도 이상해서 분명히 이새 아들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혹시 다른 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밖에 양을 치는 막둥이 다윗이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라고. 뭡니까? 부모의 사랑 못 받았거든요. 이 부모 사랑 못 받으니까 결국 결혼 생활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뚱맞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와 간의 사랑도 별로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그뿐인가요?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녀들한테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말이 반역하고 이 모든 게 말이죠. 결국은 이 사랑의 결핍.
다윗의 생애를 보면 결국은 이런 부족한 것 투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의 부족함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우니까 그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런 분들이 말이죠. 살아갈 때에 결핍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이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핍이 사실은 하나님께 방향을 틀면 은혜로 작용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이죠.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일에 정말 힘썼던 인물이죠. 코끼리는 코가 있어서 말이죠. 힘을 발휘하고, 그죠? 또 이제 표범은 말이죠. 빠른 발로 각자 이렇게 독수리는 말이죠. 눈과 발로 말이죠. 이렇게 하늘 나는 아주 날카롭게 먹이를 낚아채며 말이죠. 틀림없이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날쌘 짐승들이 달려들면 말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은 같이 다니는 거죠. 절대 양들은 말이죠. 혼자 삐죽해갖고 하면은 바로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해야지 혼자 신앙생활도 이렇게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타겟이 되죠. 또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집이 세거든요. 그 양들이 많이 다니보면은 오선지에 뭘 그린 것처럼 말이죠. 항상 다니던 길만 가거든.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길은 말이죠. 모든 풀밭이나 모든 쑥대밭이 됩니다. 또 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넘어지면 말이죠. 못 일어납니다. 생긴 게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슬럼프 빠져갖고 아주 침체가 한번 오면요. 그래 침체 당할 때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교회를 나오시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집에 안 있습니다. 나갑니다. 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밥도 사줍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못 일어나거든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막 힘들면 집사님 나한테 좀 와.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좋은 목자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스스로는 안 되니까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자, 문제는 말이죠. 목회 이 현장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교회에 등록할 때 이런 신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등록 카드 쓸 때 말이죠. 조건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잘 내고 제가 11주 생활 이런 거 잘 하겠습니다. 다만 뭔 하지 말라고요? 절대 신방은 오지 마십시오. 그거 예스 하면은 등록 카드 쓴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간섭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으니까. 목양이 뭐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살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상처투성이거든요. 아픈 데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픈 거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서야 되는데 그게 서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양하는데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말이죠. 목회자를 세우셔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때로는 그들과 부딪히면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고 또 목회도 그런 관계죠. 목회가 뭔데요? 목양하는 거거든요. 양을 돌보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양도 목자를 모르고 목자도 양을 모르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내 의무를 다할 테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끄십시오. 신앙생활이 알아서 잘한다고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키울 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차원이 다르죠. 그게 목양이거든요. 참이 어머니들이 말이죠.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잠도 설치고, 그죠? 뭐 울면 그냥 달려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또 아프면 또 이렇게 또 가슴 졸이면서 말이죠. 병원도 데려가고, 어디가 아파서 그러니까 뭐가 다 신경 쓰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그 목자들이 말이죠.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억을 한대요. 그래 한 번은 어떤 이제 관광객이 말이죠. 그 목자에게 막대기하고 이렇게 목자가 입는 옷을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입고 말이죠. 또 비슷한 목소리로 양들의 이름을 불렀대요.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당연히 안 따라오죠. 왜냐하면 양들은 말이죠. 자기 주인의 목소리 그것만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옆에 지켜보니까 목자들이 말이죠. 그 양들을 이름을 부르는데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물었죠. 어떻게 그 양들을 이렇게 다 기억을 하냐고.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이 말이죠. 양들은 다 아프대요. 병든 데가 다 있대요. 그 병든 그 부분만 기억하면 다 기억할 수 있대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개는 마음이 아프고, 아무개는 또 어디가 아프고, 그죠? 그 목자는 다 기억해서 말이죠. 그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죠? 또 그것을 알면서 말이죠. 뭐가 좋을까? 그죠? 마치 부모들이 어디 길에 가면, 야, 이것은 우리의 옷 입히면 참 예쁘겠다. 항상 그렇게 연결시키잖아요. 뭐에 좋겠다. 그죠?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먹이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죠? 그걸 찾고 또 준비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그게 목양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우리가 목양의 근본적인 이 관계들을 회복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될 텐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이게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것이 들어오면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또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그죠? 꽁꽁 숨겨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능력으로 바꾸라. 그죠? 처음에는 부족해도 괜찮다. 그죠? 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죠? 근데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자책감 빠지고 늘 평생 말이죠. 부족한 것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전이 그런, 물론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족함을 느끼는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거든요. 부족함을 능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네, 우리 13장이 12장. 예, 죄송합니다. 12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약한 것들은 감추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을 노출시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하고요. 저 부분이 약하고요. 그죠? 능력, 그죠? 막 그냥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말이야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냥 그리고 궁핍, 생활이 어려운 그 부분들, 또 박해, 공고, 곤란한 일들, 그죠?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기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뭐 기뻐할 이유가 되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요? 그것을 그런 힘든 것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죠? 이런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이 강해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약하면 한없이 약해지고요. 또 어떤 분은 강한 것 같은데 한없이 약한 분이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죠. 약한 것들이 자랑할 거리가 되나요? 핸디캡은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랑한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역삼동 있을 때 숭실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어린이회관 관장님으로 계셨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제 중계 대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알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참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배운 분이고, 저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말이죠. 조그만 돌 하나를 딱 갖다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돌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돌에 진짜 십자가 새겨져 있네요. 제가 이 돌을 어떻게 주웠는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우리 남편도 교수인데, 그죠? 두 분 다 박사학위 받고 교수인데, 암투병 하면서 이제 절에 이렇게 요양하기 위해서 계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남편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갑자기 말이죠. 발에 뭐가 채이더라는 거죠. 햇빛을 받아서 말이죠. 조금 반짝거리더래요. 그래 이게 뭘까 보니까 돌인데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교회로 왔다는 거죠.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고 한동안 주님을 멀리 떠났구나. 목사님, 이 돌이 바로 이 돌에 새겨진 십자가가 저를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참 굉장히 어떻게 이런 부분들 저도 걱정하면서 갔는데 저분은 이 부분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이야기를 참 대단하다.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것들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 자체도 내 기뻐한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내 이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막 이런데, 그 약함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부족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아픔들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부요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